자, 오늘은 이 도마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2세기 교부인 이 터툴리아는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교회는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진다.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순교를 했습니다. 곧 이어서 이제 12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 사도가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이 야고보 사도는 이제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교회의 박해는 이 로마 시대 때에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네로 황제 때는 이 로마 시내가 큰 화재가 일어나는데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렸어요. 책임을. 그래가지고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는데 많은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밥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불로 태워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역사 가운데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선교사가 이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영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한글로 번역된 이 성경을 가지고 지금의 북한의 그 대동강으로 들어오다가 당시에 조선 수군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셔먼호가 침몰이 돼요.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이제 뛰어내려 가지고 간신히 육지에 다다라 가지고 이제 가지고 온 성경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순교를 당해요. 그렇게 던져진 그 성경을 이제 그 조선 수군 중에 한 사람이 읽고 그리고 그 사람이 회심을 하고 구원을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겨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한국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건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18세기 프랑스의 그 계몽주의 철학자요 문학가인 볼테르는 서양 문명에 대단한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는 그런데 철저한 무신론자였습니다. 어느 한 문인 클럽에서 그는 호언 장담하기를 뭐라고 장담하느냐. 앞으로 100년 후에는 성경이 이 지구상에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호언 장담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죽은 지 곧 100년이 되던 해에 놀라운 아이러니가 반전이 일어났는데 1878년 이 볼테르가 살았던 그 집이 성경을 발간하는 성서공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부인했던 이 볼테르는 죽었지만 이 성경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책이 되었고 또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되었고 그리고 많이 읽히는 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이 박해 가운데서도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건재할까요? 왜 수많은 독재자들이나 그리고 무신론자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또 부인했지만 성경은 없어지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여전히 살아 역사하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수많은 박해가 있었고 성경을 불태우는 일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건재하고 여전히 성경은 많이 익히는 그런 책으로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이렇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는 죽은 분이 아니에요. 죽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믿는 그 예수는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살아계신다. 여러분, 정말 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도마에게 나타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 단락에 보면 이제 11제자를 비롯해서 이제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그들에게 보이시는, 그들에게 나타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제 제자들이 예수를 받게 했던 종교 지도, 당시에 이제 그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했고 박해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제 박해를 하고 잡아서 출교를 시키고 감옥에 넣고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스데반 집사님이나 야고보 사도나 다 그렇게 해서 순교를 당한 거죠.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한 곳에 모여서 이제 있었던 거지. 그리고 문을 꼭꼭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오셨느냐? 바로 살아계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오셔서 뭘 전하셨죠? 평강을 전하셨습니다.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앙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세요? 평강을 주시는 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오느냐? 평안이 찾아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어요. 이 손과 옆구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제 난 상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양손과 발에 못이 박혔잖아요. 그리고 옆구리에는 창을 찔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은 이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옆구리엔 창자국, 손과 양손과 발에는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자신의 살아난 거를 이제 증명하신 거죠.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 이 제자들은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예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도 나타내 주실 줄 믿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히브리서 13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속에 있는 예수가 아니라 오늘 내 삶 속에 역사하시고 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난 그 자리에서 세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세상으로 파송하셨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성도는 세상에 보냄을 받은 사람. 그래서 성도는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도에게 있어서 성령 받는 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필수.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길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은 놀랍게도 제자들에게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 이게 성도의 사명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느냐? 그 중요한 자리에 바로 도마가 없었다는 거예요. 도마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중요한 말씀을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는 거예요. 도마가. 자, 오늘 본문 24절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도대체 이 도마가 어디 갔었냐 이 말이야. 뭐 시장 보러 갔는지 무슨 뭐 볼 보러 알 수가 없지만 그러나 그 중요한 자리에 이 도마가 없었다는 거야. 자, 오늘 24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가 언제냐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언제 나타나셨느냐? 예수님이 언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느냐? 자,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 그랬죠?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그 예수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시냐면요. 언제 자신을 나타내 주시냐면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 주님은 그곳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에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우리가 예배가요, 비록 몇 명 안 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예배가 비록 초라한 것 같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이곳에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가 존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려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전 정부의 규제가 굉장히 심했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자의반 타의반 교회 모임을 축소하거나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이 완전히 이제 흩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거나 신앙을 쉬고 있습니다. 교회 모임 대신에 떠오른 대안이 뭐냐면 유튜브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이제 유튜브는 하나의 문화의 코드가 되고 이제 대세가 되었습니다. 교회도 여기에 이제 대거 뛰어들었죠. 그 대부분의 교회들이 지금은요 유튜브로 생방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더 이상 교회를 오지 않고 유튜브로 집에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면 물론 여러분 편안하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기자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히브리서 10장 25절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모임이 점점 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임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볼지라도 너희는 모이기를 힘써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성도들이 모이는 거예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므로 그는 영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보았습니다. 우선은 그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했고, 그리고 그 시간에 주셨던 평강이나 성령을 받지 못했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는 그 파송도 받지 못했고,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은혜는 이미 지나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요, 때가 있어요. 때가. 그렇기 때문에 그 때가 지나면 더 이상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은혜의 때를 놓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구원의 때도 있고 은혜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때를 놓치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때를 놓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을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고 구원의 때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매 주일 예배는 사실 은혜 받는 때입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가 똑같은 것 같지만 여러분, 주시는 은혜가 그 예배 때마다 다 달라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신대원 여름방을 맞이해가지고 마석에 있는 수동기도원에서 이제 잠깐 있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찬양 인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때 그 수동기도원 원장님이 아주 유명한 이태희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여름 집회 동안 설교를 하셨는데 제가 이제 거기 있으면서 그분의 설교를 똑같은 설교, 토시 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설교를 7번을 들었어요. 7번. 그게 이제 좀 스텝으로 거기에서 있었기 때문에 7번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똑같은 설교인데 그 예배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가 다르더라고요. 똑같은 설교인데. 그래서 제가 이게 그렇구나. 이게 동일한 설교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또 다르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는데 여러분, 그래서요 이 주일 예배는 어떤 일이 있어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때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 또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임은 가장 최우선, 은혜 받는 일에, 하나님의 축복받는 일에 우리가 최우선 순위를 둬야 될 줄 믿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보았던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다.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다. 이렇게 자랑하니까 이 도마가 어떻게 반응을 내놓느냐. 자, 2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는데 나는 내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보기 전에는 나는 믿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언뜻 보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사람처럼 보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저는요, 이 도마의 태도가 굉장히 저는 태도를 높이 평가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말하는 예수는 사실 나와 상관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들었다고 그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하고 내가 예수를 경험해야 그것이 진짜지, 다른 사람이 경험하고 다른 사람이 만난 예수 아무리 들어봐야 나하고는 사실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인 것입니다. 신앙은 철저하게 예수님과 나와 1대1 관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자신과 성도와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고 있냐면 목자와 양으로 비유하셨어요. 거기 보면 목자와 양은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요한복음 10장 3절 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 불러.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요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어요. 그럴 때에 이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힘쓸 때 주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는데 오늘 본문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이제 8일이 지나서 예수님이 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타나셨어요. 근데 다행히 그곳에 누가 있었느냐? 아까 없었던 그 제자들의 그룹에 없었던 그 도마도 그 모임에 함께 있었어요. 자, 오늘 본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마 이 도마는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내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없었지. 이제 다시는 내가 예배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내가 다시는 모임에 빠지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그래서 어떤 열일을 제쳐놓고라도 내가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도마도 함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오신 예수님이 단도직입적으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건넵니다. 2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순전히 도마 한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마 한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요, 예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도마에게 직접 손가락을 내밀어서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 도마를 나무라거나 그리고 책망하는 기색이 전혀 없어요. 네가 왜 이렇게 믿음이 없어?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도마에게 뭡니까?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을 가져라. 그러면서 그 도마에게 확실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도 성도가 자신을 개인적으로 아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힘써야 돼요. 주님께서 자신을 나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내 주실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본 도마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의 핵심 주제죠. 자,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고 그의 고백이 뭐예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게 뭐죠? 바로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 참된 구원은 뭡니까? 참된 구원은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계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리하여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바로 참된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말씀의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은요, 지금도 살아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기를 원한다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타내 주세요.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를 만나주세요. 어떻게? 예배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개인적인 만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의 체험적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